오늘도 주신 은혜가 충만하길 원하고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대림절 첫 주입니다. 대림절이 뭐냐?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날이다 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대림절 첫 주를 맞으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왜 오셨을까?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엘리사벳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마리아를 맞이하며 그 마리아를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있고, 그 마리아를 만나면서 어떠한 믿음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매년 성탄은 다가오는 거고 그냥 성탄 왔다가 가겠지, 그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성탄은 매년 다가오지만 다가올 때마다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이 대림절에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자 하는 거지요. 우리가 성탄을 어떤 믿음으로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안에서 결정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엘리사벳의 믿음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충만이라는 게 뭐냐? 사전을 보면 가득히 차다 라는 거거든요. 제가 마시는 이 컵에 물을 가득 채우면 충만, 가득 찼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 성령 충만은 성령으로 우리 심령을 가득 채워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이 얘기를 하겠지만, 성령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이 물을 채워놓고 한 주간 동안 여기다 가만 둔 다음에 다음 주에 와서 물을 보면 물이 어떻게 되어 있죠? 가득 안 차 있어요. 증발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 옛날에 성령 충만 받았어. 옛날에 성령 충만 받은 거 의미가 없다고요. 왜요? 점점 줄어든다고요. 날마다 나는 성령 충만을 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채워가야 되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고 찬양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나를 성장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물이 충만한 거예요. 육신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영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라고 말을 하지요. 자, 엘리사벳은 남편인 제사장 사가랴와 함께 의인이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기도하면서 머지않아 화면이 잘 보이는 걸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참조하는 말씀도 이렇게 자꾸 실었으면 좋겠어요. 찾자 그러면 예배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이제 본문도 다음에 참조하는 본문도 올려놓으면 보면서 말씀을 이제 이해해가면 좋겠는데, 엘리사벳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지만 그 남편인 사가랴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의로운 것은 내가 좋은 일하고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해서 야, 저 사람은 의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성경의 의인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다라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의인이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의인은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심령으로서 구별된 삶을 산다는 거지요. 간절히 바라기는 지금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너는 의로운 자다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심령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은 뭐예요? 의로운 자예요.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고
내가 아직까지 확신이 조금 모자라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인데, 나 천국 가는 백성인데, 나는 의로운 자녀라고 해야 되는데 스스로 무언가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찔려요, 가슴에서. 그러니까 이 말을 하려니까 이 찔리는 것 때문에 말을 못해서.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너는 의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자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아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선택하셨다고 해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주방에서 신기하죠?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요, 내가 쓰던 것만 쓰죠. 그죠? 냄비든 그릇이든 내가 쓰던 게 편하고요, 내가 쓰던 게 좋아요. 근데 오랫동안 썼는데 어느 날 안 쓰고 있던 거를 깨트리면 아이고 아까워라, 새 건데. 그지만 내가 오래 쓰던 걸 깨트리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저거 먹고 하는데, 옛날에 구해서 오랫동안 쓴 거 저거 아까운데, 한 건데도요, 오래된 건데요, 아까워요. 왜요? 그 그릇은 주인에게 선택을 받아서 오랫동안 쓰인 거거든요. 정이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 선택하셨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누구라고요? 내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셨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명됐고 부름받았고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니까 내 삶은 구별되는 삶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이요 참 무서운 나라예요. 왜 그러느냐? 모든 곳에 다 CCTV가 있으니까요. 아침에 나가서 버스를 타려고 카드를 찍는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가 다 나오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버스 찍고 내려서 뭐 한 게 그 시간을 보면 다 나와요. 그런 걸 보면 참 무서운 시대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은 이렇게 내가 버스 찍지 않고 그 시간대를 모르면 내가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고 계셔요. 뭐 하나 보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헛된 길로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서.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야 되고,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에 구별되어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오늘을 달려가야 한다는 거지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 땅을 구별되게 살고 싶은데요, 아직 내 믿음이 연약하고 내 마음이 아직 부족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예요.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12사도와 11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봤는데도요, 혹여 자기들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 잡혀갈까봐 기도하는데 어디서 기도해요? 골방에서 문을 닫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락방에 어떻게 120명이 모이지? 여러분, 성지순례를 갔다 온 분도 있겠지만 갔다 오시면 이해가 가는 거, 문화를 이해해야 돼요. 다락방이 그냥 우리 옛날 방이 있고 이렇게 뭐 사다리 올라가면 다락방 조그만 게 있는 게 아니라 돌집이기 때문에 그냥 2층 택인데 다락방처럼 커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에 문을 걸어놓고 120명이 기도를 했어요. 왜? 두려워서. 그런데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두려움이 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가 구원이심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성령 충만이 답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누리는 자는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해하는 삶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나무 신앙을 가지면서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거지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자가 하나님을 맛보게 되고 나와 함께하는 자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게요 영적인 삶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똑같으면 그건 죄송하지만 잘못된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예수를 만난 전과 후는 분명히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느냐? 내 자신부터 바뀌어야 되고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불이 하나 딱 켜져 있잖아요. 저거요? 별거 아닌 것 같죠? 불을 다 꺼놓으면 얼마나 환한지 아세요? 성냥을 탁 키면 아주 맑은 날 한 2km 밖에서도 성냥이 보인대요. 빛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빛이 하나가 비춰지고 두 개가 비춰지면 점점점 밝게 하는 것처럼 내가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고 내게에서 빛이 나기 시작하면 어두운 땅을 밝혀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들인 줄 고백합니다. 그렇게 구별되어지고 성령 충만해서 정결한 삶을 오늘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이 땅에 심어가는 그 일에 부족함이 없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 믿음 가운데에 예수 오심을 이 땅에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엘리사벳의 믿음은 뭐였냐면 최고의 복을 깨달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최고의 복을.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좋아하시죠? 이게 다이아몬드가 아프리카에서 발견이 됐어요. 최고의 그 아프리카 개발국은 찾아내는 데는 아프리카, 뭐 러시아 이렇게 된대요. 아프리카도 어디죠? 보츠와나라는 나라,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 뭐 이렇게 있는데 이 보츠와나라는 나라에 다이아몬드가 많이 나왔는데요. 원주민들은 그게 값어치가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굴러다니는 돌처럼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다이아몬드 원석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값싼 거, 먹을 거 이런 걸 주면서 야, 우리한테 채굴권을 줘. 이랬어요. 그래서 그 좋은 다이아몬드 채굴권을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나라의 뭐 전체 뭐 수출 금액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는데, 근데 뭐 외국 나라에서 다 가져가는데요.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던 부산의 장로님 한 분이 무슨 사업을 하셨냐면, 남자분들 요 단추 있죠, 단추. 단추로 떼돈을 버셨대요.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비싼 양복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 단추가 임조 단추가 아니라 조개 껍데기로 만드는 거래요. 근데 이분이 무슨 사업을 할까 하다가 여행을 하다가 그 하와이 쪽을 갔는데 널린 게 조개였던 거예요. 저걸로 단추를 만들자. 그래서 이분이 이 조개를 가지러 갔더니 원주민들이 이거 우리 쓰레기니까 걸려 가져가라고. 널린 게 쓰레기잖아요. 그 사람들 먹는 게 조개니까. 그래서 조개를 그냥 줬대요. 이 장로님은 그것을 사서 운반만 해오면 되니까 운반을 해와서 공장을 가니까 이걸 이제 뭐 이렇게 깎고 다듬고 뚫어요. 그 초반에는요 돈을 정말 많이 버셨대요. 왜요? 그 원주민들이 이 조개의 값어치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게 돈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한국 사람들이 그곳에 사러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소문이 나요? 원주민들이 그 조개 껍데기 그냥 주면 안 돼. 저거 돈 된대. 이래가지고 원주민들이 조개 껍데기를 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쓰고 나면 모아놨다가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말왈 원주민들이 그 조개 껍데기의 값어치를 모를 때에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원주민들이 조개 껍데기의 가치를 알고 나니까 돈 주고 사야 되니까 거기서 원가 떨어지고 이러니까 또 업자들이 많다 보니까 요즘은 그저 그러시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이야기를 하느냐?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지요.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어떤 깨달음이냐?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내 안에 고백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는 너무 성경책이 흔해서 이 귀한 줄을 잘 모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성경책이 없어서 우연히 그 기도원에서 나오는 파란 성경책이 있었어요. 호텔 같은 데 주는 요만한 건데요, 그 신약 성경하고 시편만 이렇게 들어있는 거, 그거 하나만 있어도 엄청 좋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성경책이 널렸잖아요. 저희 서재에 가도요, 서재 정리가 이제 다 끝났는데 한 칸을요, 한 두 칸을요 성경책이 차지하는데, 옛날에 쓰던 거, 또 뭐 그 성지순례를 갔다가 모아둔 가지고 온 외국 성경책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른 것들은 버리겠는데 성경책은 못 버리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재에 쌓이는 게 성경책이에요. 중국에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이 찍은 영상을 봤는데, 이제 탈북을 해서 중국에 넘어온 아이들이 무슨 사역을 하느냐면 성경을 암송시키는 훈련을 해요. 왜? 북한에 다시 들어갈 때에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가면 걸리니까, 젊은 아이들이니까 머릿속에 성경을 암송해서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근데 볼 성경이 없는데 우연히 선교사님을 통해서 거기에 성경책이 전달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 영상 보고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세요? 박스를 딱 뜯었는데 그 성경책을 발견하고 아이들이 그 성경책을 딱 잡는데, 여러분들 최근에 보지 못한, 어릴 때에 먹을 게 없었는데 무슨 잔치니 뭐니 해서 뭘 열었을 때 먹을 게 있으면 막 그럴 때 있었잖아요. 그 보화를 발견했을 때처럼 아이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성경책 하나 받았다고.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우리에게는 너무 흔한 거여서 성경책이 귀한지도 모르고 예배를 드리는 게 귀한 줄도 모르고. 지금 중국에서는 그 삼자교회라 그래서 정부에서 허락한 교회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성경책을 희한하게 바꿔서 성경의 독생자 예수,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신이 아니라 그 공산주의 사상을 막 집어넣은 성경을 쓰게 해요. 그래서 지하교회가 있는데 지하교회를 운영하던 목사님들이 다 잡혔어요. 그래서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막 그런 형편에 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기쁨이에요.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린다는 게 얼마나 행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참 기쁨을 몰라요. 내가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 속에서 은혜가, 복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을 볼 때에, 또한 들을 때에, 찬양을 듣고 할 때에 우리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대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넘치면 소중한 걸 모르지요.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쓰임받지 못하면 그때 가서 아쉬워지는 거지요. 부름받은 우리는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쓰임받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 이 땅에 어떤 것을 소유한 것보다 가장 값진 것이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값진 삶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기도를, 말씀을 우선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최고의 복을 깨닫는 건 뭐냐?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을 보면 농부가 밭에서 진주를 발견하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땅을 사요. 왜요? 그 땅을 사면 진주도 자기 거니까. 그게 복을 발견하는 거예요. 최고의 복을 깨닫는 거예요.
거짓된 것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복을, 은혜를, 능력을 누리는 게 무엇일까 할 때에 하나님을 만났더니 이게 가장 큰 복이구나 깨닫는 거지요. 돼지목의 진주가 그거예요. 아무리 돼지목의 진주를 걸어줘도요, 돼지에게는 필요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제일 좋지 진주를 달아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남이 가장 큰 복이요, 그 사명을 이루어감이 가장 큰 복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을 달려감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닫고 주신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주어진 삶 가운데에서 함께 손잡고 천국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이 뭐냐? 엘리사벳에게 주신 말씀은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하는 건 뭐냐면 내가 그 말씀에 동감합니다, 나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거거든요.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뭐 이렇게 해놨구나 이게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아멘하고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성경은 누구나 다 읽는 거고 그냥 한번 읽는 거지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하는 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무화과 얘기가 나오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나오지. 열매가 없으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찍어버려라. 왜 열매가 없어서 자리만 차지해서예요. 부르셨는데,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나오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 나왔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사명 줬는데, 내가 너를 불러서 맡긴 게 있는데 넌 뭐 했냐? 제가 찬양을 좋아하지만 옛날 70년대 80년대 부르던 찬양이 정말 가사들의 은혜가 많아요. 요즘 찬양은 가사는 예쁜데요, 이게 조금 옛날 거에 비하면. 그래서 찬양인들로 하는데 옛날 이제 따라다니면서 불렀던 옛날 복음가를 부르면 처음 듣는 분들도 많대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있는데, 이런 찬양이 있죠.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너는 왜 잊어버렸나. 처음 들으세요? 입술을 뻥긋하는 분이 한 3-4명밖에 없으세요. 이거 저 정말 초등학교 어릴 때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이 있는데 너 왜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해? 하나님이 잊어버렸어요. 왜 잊어버렸어? 세상 일이 바빠서요. 그 사명이 중요한지 몰라서요 라고 변명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맺지 못해서 찍어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베드로 이야기가 나올 때에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다가 주님 나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아요 라고 했는데 주님이 잡히신 그날 밤에 3번 주님을 부인하잖아요. 나는 알지 못한다, 나는 그 당이 아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왜 고백했던 거, 내가 왜 부인했던 거라고 우는 베드로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자기 본업으로 찾아가요. 왜요? 아직까지 믿음이 없어서.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열심히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리 베드로가 3년 배에서 업으로 일을 안 했다 그래도 베드로는
어부로 전문가예요. 그죠? 배에서 그물을 던졌는데 밤새껏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해요. 해가 떠오르는 새벽에 이제는 더 이상 물고기를 잡아도 경험에 의하면 물고기 다 잠자러 가서 아무 데도 없다 하고 이제 무트로 막 나오는데 예수님이신데 아직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을 때 주님께서 멀리서 얘기해요. 고기 많이 잡았냐? 아이고 뉘신지 모르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래? 그러면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져라. 아니 밤새껏 내가 내 전문성을 가지고 던져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께서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아이 힘들어요. 이제 끝나고 가려고 그러는데 무슨 그런 말을 하십니까? 라고 할 만한데 베드로가 그물을 오른쪽에 던졌더니 그 그물에 물고기가 잡혔는데 만선이 되었다.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다 라는 말씀이 있지요. 그물을 던져라. 아유 귀찮아요. 이제 끝났어요. 못 잡아요. 안 할래요. 했으면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뉘신지는 모르지만 내가 던지겠습니다 하고 던졌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판을 두드려보고 계산기를 두드려봤더니 이거 하나님 답이 안 나오는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시니 내가 던지겠습니다. 내가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내 지식, 사람의 생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영적인 말씀으로 영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왜 나만요? 아니요, 싫어요, 못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아멘하고 그 일을 위하여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지요. 자, 말씀을 정리해서 엘리사벳의 믿음을 보십시다. 엘리사벳은 의인이었다고 얘기했어요. 사가랴와 함께 하나님 앞에 순전한 자였어요. 엘리사벳도 아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친척인 마리아가 자기를 만나러 왔어요. 보통 사람들이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사람들이었으면 그 마리아도 처음에 내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천사의 말에 어떻게 저는 처녀인데 라고 했잖아요. 엘리사벳이 보통 사람이었으면 그 마리아가 왔을 때에 이렇게 했을 거예요. 단에서 그런 표현을 쓰기가 좀 그런데요. 야, 이 미친년아, 니 뭐 이러면서 막 나무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촌 동생이 임신을 해서 왔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눈으로 보고 언어로 하면 그랬어야 될 텐데 엘리사벳의 믿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마리아를 보면서 마리아를 축복하는 엘리사벳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앞에서 드린 그 말씀처럼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줄 알고 그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고 성령 충만했으며 그 가운데에서 되어진 모든 것들을 영적인 눈으로 보는 자였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봤더니 마리아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임을 엘리사벳은 깨닫게 된 거지요. 41절 뒤에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 안에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라며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고 보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그저 세상의 사람들처럼,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성탄은 오신 그분을 찬양하며 영광 돌려야 되는데 밖에 가면 교회보다 더 화려하게 꾸며놓은 게 일반 가게들이고요. 저게
성탄 찬양인가 뭔가 할 정도로 뭐를 막 캐럴도 많이 나오고요. 막 그러지요. 주인공이 바뀌었어요.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라크,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이슬람 국가예요. 이슬람 국가에 크리스마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이고, 영국 자료를 보니까 뭐 이라크에 있는 백화점에도요, 중간에다 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성탄 특수라고요, 막 물건치들에도 팔고요. 이 사람들이 뭔가를 모르는 거죠. 왜요?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 우리는 그분 오심을 찬양하고 그날을 기다리는 건데, 그들은 그저 어떤 절기, 즐기는 것, 그런 걸로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해요.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구원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셨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말씀이고, 엘리사벳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나도 엘리사벳 같은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내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성탄을 맞이하고 기다리며 참 기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최고의 복을 깨닫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